안녕하세요. 3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만나와 같은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받아들이게 하시며 육체와 감정이 순종하게 하시고 내 전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영혼의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260장, 새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찬양하십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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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비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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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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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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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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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라 그러죠. 이제 오늘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고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병정들에게 이제 잡혀가시는 이 땅에서 어찌 보면 마지막 제자들과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류 역사상 아담부터 시작해서 2021년 오늘까지 수십억, 수백억의 이 인간들이 드렸던 기도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철야 기도가 아니었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이에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의 한 언덕 같은 데를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러 가실 때 8명,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유다는 떠나갔고 8명은 산 중턱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앉아있으란 얘기는 그냥 앉아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 그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37절에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조금 더 떨어져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8절에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지만 함께 기도하려고 데리고 갔던 제자들과 특히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졸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 오늘 하루를 사는 영적 전쟁의 결판은 오늘 이 새벽에 나는 겁니다.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거예요. 내일 영적인 결과의 그 삶의 결과는 오늘 눈물을 흘린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판 나는 것입니다. 내일 가서 거기서 싸우면 이미 늦는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기도하는 자가 질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엎드린 자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다? 고난이 닥치잖아요. 기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딱 닥치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오늘 39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또 혼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혼자 이제 기도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밤에 기도하거나 새벽에 기도하거나 혼자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와 같이 꼭 필요한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채워야 할 눈물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걸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7절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38절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이런 용어 안 쓰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뭐 늘 믿음을 강조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뭐 고난이 와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셨던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딱 한 번 자신의 감정, 인간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감정이기도 해요, 이게.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이런 마음일까? 그리고 39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연약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배신의 고통, 아니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 고독의 고통,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어떤 육신의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그 순간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런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실 만큼 저 영혼들을 사랑하시나요? 나를 버리실 만큼 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나요? 바로 그 얘기인 것이죠.
이렇게 쭉 기도를 하시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늘 똑같았어요. 39절에도 나오고 뭐 42절에도 나오고 반복되는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알고 계시면서 왜 자꾸 우리한테 구하라 그러는 겁니까?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의 본질이 무엇이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본질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육신이나 감정, 욕심이 원하는 게 떨어져 나가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근데 그것이 안 떨어져 나가고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는 아직 기도의 깊은 데까지 못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거 구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의 패턴을 하나님께서 딱 바톤 터치해서 끌어가시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를 복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깨닫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 자신을 어떤 그런 것들을 놓고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40절에 보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모시기 아주 뭐랄까요? 정말 배신감 느꼈을 것 같아요. 외롭기도 하고. 자, 대충 기도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내가 이제 죽을 거라는 걸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시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작 기도가 필요한 때에는요, 기도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평상시에 해놓지 않으면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비하는 신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비하는 기도. 수리는 뭐예요?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막 수리하는 거예요.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막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거. 건강 잃고 난 다음에 막 음식 가려 먹고 약 먹고 난리치는 거. 이미 중풍 맞고 스트로크 터지면 그거 제대로 돌아올는지도 모르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몇 년 걸립니다. 그거. 그러니까 중풍 오기 전에 스트로크 오기 전에 미리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음식 가려 먹고 운동하고 뭐 맵고 짠 거 좀 덜 먹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사건 터지고 일 터지고 뭐 남편 바람 나고 애들 탈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귀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건 오래 걸려요. 그거 이미 차 탈선한 거 다시 기차 탈선한 거 고쳐가지고 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기차가 탈선하기 전에 미리 가서 레일 점검하고 기도하고 준비해놓고 정비하는 신앙이 될 때 여러분, 근데 여기도 한 가지 주의할 거. 미리 정비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미리 정비하고 미리 기도해 놓잖아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아요.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할 수 없어요. 그 시간은 잠깐 당황할 수 있지만 금방 평정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평안함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작 기도가 필요한 그 위험한 순간, 고난의 순간 때에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즘에 시험 든 분들 계십니까? 간단하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신앙을 정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1절 뒷부분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은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육신이 너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거 거꾸로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너무 강한 거죠. 육체의 욕구가 너무 센 거죠. 영이 약한 거죠. 영이 약하고 육체가 너무 요구가 강하다 보니까
영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 살았어요. 육신의 요구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시험 듭니다. 그러면 문제 생겼을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 뺑뺑뺑 돌다가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 털어먹고 잊어먹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4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고 온 다음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두 번씩, 세 번씩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피곤해가지고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 예수님의 어떤 감정선, 예수님의 상태를 보면 예수님 말투가 다른 때랑 평상시랑 달랐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그 표정이 막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이때만큼은 정말 기도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눈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피곤하대요. 여러분, 몸이 너무 피곤하면 주무십시오. 어떤 때는 요즘에 우리가 영상으로 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저도 옛날에 새벽 예배 할 때는 새벽 4시에 막 일어나고 그러다 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좀 나이 잡아서 자야 해요. 그런데 이런 분 있죠. 자도 계속 피곤해. 푹 잤는데 한 10시간 넘게 잤는데도 몸이 천근만근이야. 그거는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거고 영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영이 문제인 것이지 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44절에 보니까 그들을 깨워놓고 다시 또 가서 세 번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4절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세 번씩이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 지기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거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세 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어요. 여러분, 반복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중언부언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는 응답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계속 반복해서 돌았을 때 나중에 그거 무너졌어요. 우리의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길 바랬는데 그걸 위하여 세 번씩이나 똑같이 기도했고요. 엘리야가 비 오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어요? 7번이나 똑같은 기도했어요. 비 오게 해달라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그 과부가, 억울했던 과부가 재판장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 악한 재판관조차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선한 분인데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45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제 예수님 이제 잡혀가서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기도가 잘 되는 때가 있고 꼭 기도해야만 타이밍이 있습니다. 군병들이 오고 난 이후에는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기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회복 기도를 하는 것보다 망하기 전에 예방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6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이요, 기도하실 때만 해도 막 무섭고 두렵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기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가자.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요, 담대하게 고난을 맞을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 왜 기도만 빼놓고 다 노력을 하시나요? 기도만 빼고 다 해.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다 빼고서라도 기도 먼저 하시면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고난받기를, 함께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로 가자고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46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38절, 40절에도 보면 함께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억울함, 오해, 이거 결국엔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이거를 또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새벽부터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음으로 우리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씨앗을 심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며 담대하고 지혜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